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예배자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체험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난 2주간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제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지난 2주간 솔로몬의 1000번제의 핵심은 뭐냐? 예배와 기도가 솔로몬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예배와 기도가 솔로몬을 최고의 지혜자로 만들었다. 이 예배와 기도는 우리 신앙의 바탕이에요, 여러분. 기초예요, 기초. 기초가 단단해야 건물이 제대로 서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단단히 우리 기초가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지혜, 그 밖의 것들,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와 지혜들은 그냥 예배와 기도를 기초로 해서 나타난 열매일 뿐이에요. 그게 메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메인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솔로몬 그러면 우와, 지혜의 대왕. 부귀, 못 누려본 부귀가 없고 못 누려본 영화가 없고 우와, 대단한 사람. 이렇게는 알아요. 그런데 정작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를 부러워하는 사람,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별반 만나본 일이 없어요. 이거 참 슬픈 일이죠. 엄청 슬픈 일이죠. 엄청. 솔로몬 그럼 지혜, 부자, 영광, 엄청난 거 이걸 바로 떠올리는데 그것은 열매일 뿐이고 기초를 보지 못한다. 솔로몬의 그 기초는 예배와 기도였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만 딱 초점에 맞춰 있고 기초는 아무도 부러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뿌리가 뭔지 알아야, 뿌리를 제대로 건강하게 해야 열매가 거두어진다는 거죠. 그건 누구나 아는 진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쳐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미적분을 가르치고 어려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 가르칩니까? 바로 막 어려운 산수 문제, 수학 문제 가르쳐 봐야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1 더하기 1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초부터. 그런데 우리는 기초는 싹 힘드니까 제끼고 열매만, 오로지 열매만. 잘못됐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볼 텐데 그 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어차피 솔로몬의 그 기록들이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가 기초인데 예배는 지난 2주간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기도를 잠시 짚고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3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솔로몬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였어요.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는 예배를 뜻하고 오늘날에 분향은 기도를 뜻해요. 기도를.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예배하면서 기도하더라. 특별히 솔로몬이 산당에서 분향했다. 분향할 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동사를 보니까 계속해서 분향했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했다. 계속해서. 왕 된 뒤에 한 번 나와서 딸랑 1000번째 드릴 때 기도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평소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했다. 솔로몬은 그럼 왜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도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엄청난 예배를 드렸는데 또 계속 기도 드렸을까?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들이 사랑에 빠지면 자꾸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데이트를 막 3시간, 4시간, 어떨 때 휴일 때는 하루 종일 만나서 여행하고 데이트하고 나서 헤어질 때는 손을 못 놔서 발발 떨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잘 들어갔니, 잘 들어왔니 이러면서 또 알콩달콩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 마칠 때 뭐라고 마칩니까? 못다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봐도 또 보고 싶고, 얘기해도 또 얘기하고 싶고, 전화통화 끊어도 또 전화통화하고 싶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럼 이제 마음이 찔리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는 계속 기도를 하나? 하면 다행인데 못하면 왜 못할까? 답은 나오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연애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했는데 내 기도가 짧으면 나는 그 다음 얘기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답하십시오. 두 번째 솔로몬 기도의 특징은 겸손한 기도였어요. 겸손한 기도. 3장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 기억하시죠? 앞에 2주 동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출입도 제대로 못할 만큼 앞뒤 못 가리는 어린아이와 같다, 약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2000번제를 드리고 끊임없이 분양하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약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하면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우리 집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 요렇게 하면 우리 교회 문제 해결될 것 같아. 기도 안 해요. 왜 그런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게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재산으로도 못합니다. 제 학벌로도 못합니다. 제 말주변으로도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린아이 같아서 출입도 제대로 못해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였어요. 또 한 가지 솔로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3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오로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고 잘 재판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집중이 돼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지혜를 구했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주님이 맡기신 그 엄청난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지혜를 주세요. 저 백성들을 잘 인도할 지혜를 주세요. 남을 위한 기도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 기도 중에서도 여러 기도가 있지만 도고가 정말 아름다운, 우리 주보에도 도고라고 적어놨어요. 도고가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지속적이고 겸손하고 타인을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온전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요. 정말 미약한 위치에 있던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
서자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유했던 시절을 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그 시절을 이끌었던 왕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전부 다 기초가 어디서부터라고요? 예배와 기도에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것이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에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이 약속 그냥 말만으로 끝났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진짜로 실현됐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4장이에요. 약속을 너무 신실하게 잘 지키셔서 양이 너무 많아서 본문은 정해놓고 가장 끝부분만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된 내용, 기록이 열왕기상 4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기록돼요. 첫 번째 축복은 인재, 사람의 축복을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구한 적이 없어요. 지혜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보세요. 먼저 사람의 축복을 주셨어요. 4장 1절부터 19절을 쭉 읽어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많은 인재들을 보내주십니다. 인재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세상 만자 혼자 감당 못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조력자를 보내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능력 있게 쓰시는 종에게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인재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강해서 사모하고 사역지 몇 군데 안 다녔지만 사역지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한 기도가 하나님 가시면 딱 한 명만 붙여주셔도 같이 하나님 앞에 사역할 사람, 동역자 한 명만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기도였어요.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우리 대전장로교회 부름을 받아서 올 때도 제 첫 번째 기도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한 명만 붙여주십시오. 저하고 호흡 맞춰가지고 하나님 섬길 사람 한 명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가 쓰시려고 결단하시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나고 싶어서 먼 길을 떠나서 찾아서 헤맨다고 그게 딱하고 만나집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만남의 복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무엇보다 그 만남 중에 가장 근본적인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슨 만남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이 만남이 제대로 돼야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내 인생이 변화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만남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도울 자를 보내십니다. 비단 솔로몬을 도울 인재들이 많이 모인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복이 아닌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많은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쓸 줄 알았어요. 세울 줄 알았어요. 인재 활용을 잘하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더더욱이 솔로몬은 그런 인재들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권한들을 위임해줘서 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할 수 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뭔가 믿을만 하다가도 불안하기도 하고, 인간은 원래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항상 서로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실망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는 좋지만 안 될 때는 실망할 때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다. 다시. 기독교의 능력이 뭐냐?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그래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그 나무 배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 땅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털터리에 그 배를 타고 출발했던 절반이 배에서 병으로 폭풍으로 다 죽고, 절반도 안 되는 수가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몸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일어섰는지 보세요.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 그거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가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은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부러워하는, 오로지 이것만 부러워하는 분도 계신데 부요함을 부어주셨어요. 부요함.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8절에 이런 부요함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공을 바쳤대요. 여러분, 유다 땅과 가나안 땅과 블레셋 땅을 거쳐서 애국까지 가는 땅은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조공을. 그리고 4장 22절 23절을 보면 재정이 얼마나 풍부했는지도 얘기해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이 이만큼.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유초등부, 우와, 솔로몬 먹방 했네요.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이 먹네요. 이런, 그런 거 아닌 거는 아시죠? 대식가가 아니고 솔로몬과 함께 일했던 그 정부, 그 신하들, 그 부서에서 하루 식사량이 이만큼 나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데 일한 공무원들이 나가는 식사량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크다는 것은 그 나라가 크다는 소리예요. 정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나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 나라가 강대해졌다. 쳐들어올 생각도 못하고 쳐들어오지 말라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줄을 서 있다. 얼마나 강대해졌습니까? 솔로몬은 많이 벌기도 했지만 잘 쓰는 왕이었어요. 잘 쓰는. 우리 교회들 가운데 보면, 저도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들 가운데 제가 나이들 좀 철이 들고 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랬던 교회가 소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으는 것만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 교회 통장에 들어가면. 쓸 줄을 몰라. 모으기만 모아가지고 천국을 가져가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회 재정부는 모으기만 모으고 쓸 줄을 몰라. 좋은데 제때 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으는 것보다 누리는 것을 잘하는 것이 솔로몬이었어요.
많은 재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세우고 키울 줄 알았어요. 인재들을 키울 줄 알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열심히 돈 모아갖고 재산 모아서 자식에게 다 물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죽기 전에 다 쓰셔야 돼요. 자식에게 줄 돈이 없어야 돼요. 특히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재정적으로. 그런데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통장 가운데, 교회 말고 여러분 개인의 재산 가운데 부재하는 걸로 한 달에 얼마나 나가세요? 단체나 선교단체나 여러 가지 단체들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정기적으로 헌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나누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도 쓰시고 부족도 쓰세요.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세요. 목사님, 제가 여유가 있어야 나누지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요, 평생 가도 여유는 없어요. 평생 가도 여유는 없어요. 그거는 100%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20여 명 예배 드리는데 2,000여 명이 되면 우리 교회 재정이 여유가 있을까요? 그때는 또 그때대로 부족하다 그럴 거예요. 우리 실패도 쓰시고, 우리 가난도 쓰시고, 우리 부족함도 쓰시고. 누가복음 5장에 실패한 어부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이 기록이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숙달된 어부 베드로가.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물 한번 만져보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텅텅 빈 실패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됐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실패한 우리에게 인재해달라고, 하나님 저하고 같이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빈 그물입니다. 하나님, 제 배가 빈 배입니다. 하나님, 제 배가 실패한 배입니다. 밤새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배에 주님께서 오르시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안 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면,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들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병자가 나아요. 체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치유의 손이고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채우심이 임해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솔로몬이 예배했을 때,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들을 보세요. 빈 인생이 체험받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졌을 때 낫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총이 임해서 솔로몬처럼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지혜. 우리가 잘 아는 지혜. 오늘 보면 4장의 29절부터 34절에 지혜에 대한 설명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름지기 지혜는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는 명철한 판단력을 발휘를 합니다. 먼저 국방을 강화를 해요. 나라의 국방력을 키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누구도 쳐들어올 생각을 못해서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국방력을 키워요. 평안한데, 평화시대. 솔로몬의 유비무환의 정신이죠. 통성할 때, 평화로울 때, 속된 말로 잘 나갈 때, 내가 떵떵거릴 때, 안 되는 거 없이 잘 나갈 때, 겸손하게 준비할 줄 아는지. 겸손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평탄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더 실력을 쌓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기도와 예배를 쌓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를 쌓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나가. 우리 교회 2,000명이야 3,000명이야. 거칠 게 없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다. 그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저는 봤습니다. 500명, 1000명 하던 교회가 한순간에 훅 떨어져 갖고 100명이 되는 모습도 봤어요. 떵떵거렸어요. 500명, 1000명 할 때. 왜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까?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예배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 재정만 넉넉했어요, 숫자만. 여러분, 수적인 우위보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물론 아름다운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할 게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어떤 시험과 어떤 환란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최우선입니다. 거기에 먼저 집중하고 우선권을 둬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자고 표를 가. 예배하자. 삶으로 예배하는 건강한 교회. 주일날 한 번 나와서 공동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솔로몬처럼 계속 이어져야, 그 예배와 기도가 쌓여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솔로몬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열매에 눈만 가 있지 말고 그 열매를 맺게 한 기초가 무엇인지 뿌리에 눈이 가 있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경을 보면 시험이 든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시험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평지풍파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외국인 출신 성도가 편이 갈라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편이 갈라졌어요. 분열하려고 그래요. 쪼개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목회자는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했을까요? 헬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하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설득했을까요? 그러면 교회가 유지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끼칠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마음 다 맞춰주면서 해서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했어요.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히브리파, 헬라파의 분열이 일어났다. 본질로 돌아가자. 서로 사역을 분담하고 집사를 세우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어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어요. 그게 분열된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해결책이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라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어려움이 닥치네. 원인이 뭘까? 내가 예배가 부족했나? 기도가 부족했나? 본질을 살피세요. 뿌리를 살피세요. 사과나무에 열매가 안 열리네? 왜 안 열리지? 그 열매 뜯어서 분석할 게 아니고 열매가 맺혀 있는 가지를 따라서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뿌리로 내려가 봐야 돼요. 뿌리로 내려가 봐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우리 가정이 힘들려면 예배와 기도가 흔들렸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솔로몬은 지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갈고 닦는 노력도 대단히 많이 한 사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끔 청년들이, 특히 고3들이 그래요. 제 앞에 있던 교회에서. 주일날 와서 철저하게 주일 정수하고 예배 1시간도 안 넣고 다 드렸는데, 목사님, 저는 왜 대학 떨어졌을까요? 야, 목회자 입장에서 답하기 정말 힘든 질문이에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드렸는데 저는 왜 대학 떨어졌을까요, 목사님? 제 대답이 뭐였을까요?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답은 딱 하나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 야, 공부 안 했으니까 그렇지. 기도하면 분명히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열심히 철야 기도합니다. 은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안 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전도가 됩니까? 그 교회가 전도가 됩니까? 아니요. 기도하고 받은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니까. 정반대인 청년들도 봤어요, 여러분. 죽어라고 토요일마다 고3인데 교회에 나와서 3시간, 4시간 제자훈련 받고 주중에 계속 성경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성경 숙제해야 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 친구는 내가 볼 때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없어. 아까 처음 만든 친구처럼 주일날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주중에도 계속 기도문 보내고 성경 써야 되고 읽어야 되고 제자훈련 숙제해야 되고 토요일은 와가지고 3시간, 4시간 목사님 앞에서 훈련 받아야 되고 그 친구는 정말 대학 떨어져도 제가 할 말이 없어. 국립대 갖고 장학금 받고 거기다가 전공을 하나 더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를 갈고 닦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잘 사용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받았을 때 잘 사용하느냐 잘못 사용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을 때 그 능력을 악용하느냐 선용하느냐의 문제가. 악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하는 게 악한 지혜. 지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은사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은사 받은 것을 내 욕심을 위해서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럼 솔로몬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받은 지혜를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가 원전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4장 30절 말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애굽의 모든 지혜. 이 당시 세계의 기록 세계사를 보면 동쪽, 동양 쪽의 지혜는 어려운 말로 형 이상학적인 지혜예요. 애굽의 지혜는 그 당시 최고의 그 이집트의 지혜는 실용적인 지혜예요. 철학적, 형이상학적인 지혜와 실용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가 누구의 지혜라고? 솔로몬의 지혜. 엄청난 찬사죠. 그런데 그 지혜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돼요.
청담 목회만 해야 된다고, 열린 예배를 드려야 된다, 미국 가서 큰 교회를 보고 와서 그대로 해야 된다, 어떤 방법이 좋고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된다, 별의별 말들이 정말 많아요. 태아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처럼 다 이전에 있던 것들이 조금 변해온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아서 누리고 있어요. 새 것을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와 지혜와 능력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더 강하게 해주십니다. 더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더 강하게 되고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봅시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를 드림으로 내게 주어진 것들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심을 받는, 그래서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와 기도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콤한 열매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본질로 돌아가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가 주님한테 큰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능력 있는 가정과 개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체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23일에 신년 재직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021년도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이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혹시 빠지신 분들도 연락하셔서 오는 주일에는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교회 요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번에 한번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모았는데 그 이후라도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경된 성도들께서는 오는 주일까지 저기 김인석 집사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묵상을 맨날 합니다. 주보 내면에도 매일매일의 그 주보 본문이 적혀져 있어요. 예배 순서 제일 아래쪽에 월요일부터 해서 적혀져 있는데 매일매일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한 내용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2년 신년 조사 전진대회 개최 일정과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변경 전에는 오는 토요일이었는데 2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재건 영등포 교회당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흔들리고 부족했던 예배와 기도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하며 이제는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세우고 나라와 교회와 지체들과 가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로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